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음을 믿고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위기가 기회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큰 환난이 교회에 주어져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환난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환난이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 복음이 확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불을 끄려고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막 내리 때리면은 오히려 그 불똥이 사방으로 막 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막대기로 불을 내리치는데 오히려 불꽃이 튀고 불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불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핍박을 주는 사람은 복음을 이제 증거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또 없애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핍박과 시련과 환난은 신앙을 결코 없앨 수 없고 더 신앙을 여러분 확산시키고 퍼져나가게 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가장 큰 방해는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철인의 책을 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된 그 이유를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많은 그 친구들과 동료들이 입학하면서 동시에 사관학교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면 되고 재물이 있고 뭐 이런 기댈 곳이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은 훈련을 받다가 어려우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김 선교사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입학을 해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졸업하게 되어져서 오늘의 복된 자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습니다. 자꾸 뭐 공부하다가 안 되면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면 되지. 그럼 공부 발전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저 사업,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한 사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으면은 점점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식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으면은 절대 신앙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은 없는가 늘 깨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고 이로 인해서 그 축복에 익숙해져서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재물과 지위와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되고 도전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안주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퇴보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교육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평신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다 일일이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다 편안하게 있게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들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사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동력자로서 세우고 또 키워내기보다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다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교회는 절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도움받기만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신앙 성장을 또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전하던 이 복음을 환난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떠나게 되자 이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세워진 성도들입니다. 이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던 이 전도의 고유성이 이제 무너지고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평신도들과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이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진 지역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먼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확장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흩어진 자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9절 하반전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20절에 와서는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또 복음을 전했다. 이제 문화적 확장입니다.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자들보다 우리 일반 평신도들의 전도와 선교는 교육자들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문화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가 많습니다.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면 지도자들에게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접하고 믿지 않는 자들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교회의 평신도들과 성도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동력자입니다. 다 교회 안에 동력자네. 교육자들은 이 평신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자들이고 또 평신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평소에 이 평신도들과 성도들이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바람이 오고 시련과 고난이 오면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환난이 없을 때에 평소 때에 우리가 예배 훈련과 기도 훈련과 제자 훈련 또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 놓을 때에 여러분 갑자기 이사를 가서 교회가 없는 때이거나 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나 혼자 남게 될 때에 신앙을 이제 가질 수가 있고 사역자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다 사라지면 환난을 통해서 교육자들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에서 모태똥이가 공산화해서 선교사들과 모든 목회자들 죽이고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완전 지하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는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평신도들이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지하 교회 때 더 확장되어져서 나중에 여러분 등송팽이가 이제 개방 정책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버려야 하고 환난이 오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집을 버려야 되고 논밭을 버려야 되고 직장을 버려야 되고 의지할 사람도 버려야 되고 혼자 떠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고 교제하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하반절에 말씀을 전하는 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대화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전도의 선포나 어떤 전도를 의미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입술을 통해서 이제 고백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의지하는 것이 다 입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입으로 나오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마음에 꽉 찬 것이 다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 대화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대화하는 것이 전부 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쭉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만 의지한 자들은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나누는 것은 세상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여러분 화가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으면 나오면 화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뭐 건들며 화하고 화내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화도 예수로 대화하고 나누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성장하게 하고 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핍받고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환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다 없애줍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음식을 두고 맛있니 뭐 여러분 맛이 없니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입에 넣으면 씹지도 않고 바로 위로 들어가 버린다더라고요. 바로 넣으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날 가난과 어려움에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여러분 뭐 음식을 뭐 짜게 했니 뭐 하는 그런 거 없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많고 이러니까 좀 사치스러운 고민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암을 투병하면서 6, 7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저도 직접 들었는데 늘 하는 말이 병이 오니까 군더더기를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순수해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옷을 무엇을 입어야 되니 여러분 뭐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자분들은 오늘 뭐 이 교회 올 때에 옷장에 뭘 입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뭐 그것 때문에 한 5분 10분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몸이 아프고 여러분 암에 걸리고 방사선 치료받고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이 뭐 크고 널리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극심한 고난과 중한 질병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복음도 순수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환난이 오면 다 지나가거든요. 환난이 오면 집도 내려놔야 되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여러분 고향도 떠나가야 되고 다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환난이 오면 영원한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 신앙은 순수해지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예. 여러분 아파보면 알겠지만은 아프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돈 같은 이게 생각이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생의 문제입니다. 다 그 직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하나님 집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꾸 땅의 것 군대되기를 우리가 붙잡는데 심각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죽음이 가까이 오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은 순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했다. 참 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다.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순수한 복음이고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기복신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서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땅에 집을 삽니다. 잘 됩니다. 니나 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오면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 삼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고 신앙의 능력이 있고 도전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청년들이 도전을 잘하는 이유는 삶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게 청년들은 처음부터 없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좋습니다. 없어야 도전하는 거예요. 있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잃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이가 많이 들면 도전하면 재물도 잃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꾸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군더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산도 전에보다 더 많고 다 삶은 좋아졌지만은 두려움은 더 많고 염려도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어봐도 없어서 잃은 거니까 손해 볼 것도 없죠. 도전하는 거예요. 막 개척할 때는 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부해지고 축복을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어서 가정의 핍박을 환난을 주어서 세상의 것들을 사라지게 해서 다시 순수 복음만 붙잡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선교와 전도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만 의해서 되어진데 정말 간절하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에게 자꾸 지진을 주고 쓰나미를 보내고 이 땅에 자꾸 핍박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경기의 어려움도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계속 잘 살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 때 되고 봄 되면 산에 물이 있어갖고 단풍에 물이 오르고 봄 되면 이 꽃에 물이 올라 다 떠나가잖아요. 갔다가 전부 다 인생의 항원은 겨울에 전부 다 또 나오고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온다고요. 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없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환난이 없으면 끊임없이 미련을 두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와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들어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소망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복음만 있다면 흩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땅의 것들을 다 사라져도 영원한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환란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환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국민일보에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하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에 김태우라는 이 서울대 치과 교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장을 지낸 아버지 덕분에 이 김태우 씨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서울대 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해서 4년 연속으로 수석을 해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그가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 치대 출신인 두 친구가 수년에 걸쳐서 이 김태우 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부유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 것은 안 좋게 생각해서 전도하는 그 두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집이고 뭐고 이제 교제도 않고 집에도 오라 하지도 않겠다. 그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3학년이었던 김 교수는 시험 전날 아버지가 간암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에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게 되어지고 눈물만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런 이 친구의, 이 김태호 씨의 모습을 전도했던 두 친구가 시험 전에 의대생들은 시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시험 전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데 마문이 그때 열려서 조용히 예수님을 이 김태우 씨가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계속되어졌는데 둘째 형조차 태국 출장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관에서 실려서 공항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김태우 씨는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에서 아내까지 암투병 중 세상에 떠나는 연이은 고난의 소망에 이 소망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기 시작했습니다. 참, 전에는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었는데 계속되는 시련과 환란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김태우 교수가 이제 교수가 된 후에 치과대학 기독학생회 지도교수로 13년째 지금 봉사를 해오고 있고 다른 교수들과 꾸준히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김 교수는 본인 스스로도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일꾼들을 발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그렇게 간증에서 말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죽음과 아픔을 겪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놓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오늘도 한 가지 두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절망으로 삼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복임을 믿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예수 안 붙잡습니다. 다 땅에 붙잡습니다. 우리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저도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예수 안 붙잡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새로운 전도 역사가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흩어진 자들 거의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디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옮겨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수의 20절에 보면 이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이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이 누가가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유대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구브로와 구넬의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들은 이제 이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사람만 전도하고, 이 사람은 예수 믿겠다, 이 사람은 안 믿겠다, 이러면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은 전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고정관념,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전도자 데리고 와서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에요. 편견인 거예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이 핍박을 일으킨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도 이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한 결과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끔찍한 불행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만 사로잡히면 부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을 때에, 그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 여기에만 집착하면 역사는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나라도 복음이 안 전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절대 우리 스스로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전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신앙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이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니까 여러분, 이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자들이 복음의 대상자를 제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기에 전도의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자유인에게도 종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헬라인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가한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헬라인을 보고 주 예수를 전했다. 여러분, 그 영혼만 본 거죠. 사람만 본 거죠. 사랑이 있으면 신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따집니다. 뭐 이 사람 외모는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외적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신분이 보이고 사람들의 여러분 소유가 보이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랑의 삶을 사셨으면 세리의 집도 들어가시고 창기들도 만나고 실패한 여인도 만나고 여러분 삭개오도 만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고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신분도 없고 외적인 것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해하는 영혼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뒤에서 조롱해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신분이 보이고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는가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사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막 사랑하는 거예요. 막 조건이 생기고 뭐 이렇게 때문이 생기고 이러면 사랑이 병든 거예요. 그저 이제 사람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신분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헬라인이 유대인 보이면 이미 변질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신자 전도주일에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 전하고 데리고 오고 아무나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편견을 뛰어넘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편견을 내려놓고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도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의 헬라인에게도 역사에서 믿는 자들이 생기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 주일 때도 너무 깊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김태우 교수님 소개해도 두 친구가 처음에는 예수 안 믿어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다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전하게 하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 전도의 열매가 이 전도에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배를 타고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올 때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 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동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져서 우려했던 대로 조선군과 이제 충돌이 돼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졌는데 배에 불을 지르니까 거기에서 살려고 배에서 이제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27세의 나이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가 전해 주었던 성경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받은 이들 중에는 훗날 평양에서 신앙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 목을 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훗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영수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이 박충건 씨가 훗날에 이런 말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받은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가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만경대의 최치랑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벽지로 이제 바른 이 박영식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여러분 순교자의 피와 그 전도자의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이제 그 졸업식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목회했습니다. 7번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가서. 근데 참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기도도 많이 느끼는데 하도 목회자도 훈련을 안 시켰어.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훈련 겸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학원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태신자 전도주의로 내 한 사람 전도한다고 무슨 역사,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해서 데려오기만 하면 이번에 안 믿으면 다음에 믿을 수 있고 10년에 10번만 데려오십시오. 전도주의 때마다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5년 안에 10년 안에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20년 동안 매년 한 번씩만 데리고 와도 복음 전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